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 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 아무 근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살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각 가정 또 각 개인에게 깊이 들어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현대인이 제일 많이 쓰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다, 쉬고 싶다, 죽겠다, 이 세 가지거든요. 항상 세 가지가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찬송가도 제일 많이 우리가 불러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뭘 해도 힘들고, 사역을 해도 힘들고, 봉사를 해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힘든 것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려면 편한 직업, 쉬운 일, 그리고 즐거움, 쾌락, 취미, 이런 것들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제일 많이 시도하는 것이 쉼이죠. 쉼. 잘 쉬어보면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해서 쉬려고 합니다. 그 쉬는 방법이 결국 뭐겠어요? 자신의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쫓아서 내 무거운 인생 짐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쉼이 됩니까? 잠시 잠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정말 지겨워하는 거죠. 휴가를 일주일 받고 휴가를 시작하는 분이 첫날 딱 찍고 벌써 하루가 지났어, 이럴 거예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벌써 지났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즐겁게 살아요? TV를 보면은,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도 않고 TV도 봅니다. 자, 지나가다가 잠깐 보는데 이 TV에 서민갑부, 성공신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교훈되는 게 많아요. 어떨 때는 주일낮에 틀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저렇게 살면은 다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중노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민갑부나 성공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삶을 보면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제가 볼 때 얼마나 여기에 일에 매달렸는지, 이거는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이나 태도를 보면 너무 즐겁게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행복하게, 자긍심이 있고 기쁘게 하고, 고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행복해하고, 이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30년 40년씩 하고 자식들에도 물려줘요. 전혀 물려받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새벽에 가서 장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받아듬고, 이거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즐거워한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성공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게 즐거운 방향으로. 자, 그러면 제3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어떻게 잘 질 것인가, 그 세 번째 방법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쉬는 것도 아니고 그 일에 즐거움을 찾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정말 무거운 짐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냥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죠?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문제는 내게 맡겨라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사역의 문제를 놓고 그냥 마냥 드는 내 팔자려니 하고 아침에 눈 뜨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정말 쓰러질 정도가 됐는데 사람의 힘으로나 어떤 도움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생겼는데 이제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주님이 전에 듣지 못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너는 왜 기도해 보지 않았느냐? 너는 왜 이 문제를 내게 맡겨보지 않았느냐? 너는 이 문제를 왜 네가 해결하려고 하냐? 너 정말 신앙이 있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시는 바로 직전에 주님이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그래서 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울어도 조상집 놀이를 하면서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러니까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피리를 막 불면 막 좋다고 춤을 추고 막 어이구 어이구 하고 울면은요 가슴을 치면서 장단을 맞추는 이런 놀이를 해야 되는데 서로 장단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전도대가 길거리 나가서 막 상점도 들어가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습니다 하면서 이 전도지를 줘도 그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욕을 하고 또 거절을 하고 멸시를 한단 말이죠. 그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할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년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않는 분도 있고요, 아직도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10년을 얘기하면 그래도 친구니까 한 번쯤 나와볼 만한데 10년 동안 그렇게 잘 들어주고 친한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10년 동안 부탁했다면 한 번쯤 나가줄 만도 한데 그거 안 나가요. 그런데 영화 보러 가자, 쇼핑 가자, 어디 하면은 잘 따라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놀러 가자, 친구네 집 가자, 그럴 때는 그냥 잘 나오는데 시간도 많은데 교회에 가자라면 꼭 그날 시간 없다 그러고 꼭 그날 몸이 아프다 그러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는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 역사가 있는, 복음을 거절케 만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5만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5만 가지. 하다 할 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 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 띄어먹혔다, 언제 35년 전에 이런 거. 그리고 친했던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어쨌거나 그런 핑계를 엄청나게 많이 댑니다. 또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들었다고 교회의 비리들 이런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어디도 나가면 안 돼요. 교통사고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고 건물이 붕괴되어지고 화재가 나는데, 해외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잘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고는 나는 안 당하겠지 하면서 어떻게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0.1%의 그런 사건 사고들 그걸 보면서 일반화시키느냐 이거죠. 이것은요 분명히 이 짐을 맡기지 못하게 하는 사단마귀의 영적인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거나 듣지 않거나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 아주 좀 단순하고 어리석은 그런 마음의 소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하늘문 확 열고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전 인류에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한 번만 딱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예수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마음으로 해보니까 그래도 안 믿겠더라고요. 그래도 안 믿어요.
왜요? 그들은 안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상황과 형편이 생겨도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대상자들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주님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할 때 제 머리에 후광이 확 올라가면서 제가 설교할 때 손을 들은 손에서 불이 막 나가면서 뭐 그런 역사는 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가 있구나.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문이 여기 있고 지옥 문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책상 딱 놓으시고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그랬는데, 그렇게 전도해도 지긋지긋하게 교회를 비벼나가면서 끝까지 교회 나가지 않았던,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하고 같이 딱 섰어요. 그런데 너는 천국, 너는 역시 지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천국이 확실히 있는 거 너가 믿었으면 나를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교회 데리고 갔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억울하고 분하니까, 야, 내가 너를 교회 가자고 1000만 번은 얘기했겠다. 거기서 이제 싸우는 거, 예수님 앞에서. 야, 그래도 그렇지, 진짜 천국에 있는 줄 알았으면 나는 정말 매를 때리고 정말 우리 어떻게 쓰든지 나를 목살이라도 잡고 끌고 교회를 갔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긴가민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라.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만큼 우리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었느냐. 그들이 안 믿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이 안 믿는 것만큼 수준으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이 안 믿는 것 이상 우리가 믿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지, 이것은 뭐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를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캐리라고 하는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 이 캐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 어떤 한 불가접촉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한 장소라 그래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끌려나가서 부정하다고 그 육체를 불사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 되셨다는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이 영문 밖이 바로 이 캐리였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사람, 또 특별히 브라만 계급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그 정말 버림받은 땅,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자기들, 이 가축처럼 여김받는 자기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같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장소는요, 캐리로 내려가지 않고는, 영문 밖으로 내려가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시는 것처럼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정말 맡길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맡아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그런 낮아진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내가 질그리신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분명히 맡아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이후에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맡깁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갈 때는 그 짐을 다시 다 찾아갖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기도는 주님 맡아주세요 했지만은 삶에서는 역시 내가 그 주도권을 놓지 않는,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갔다면, 주님 앞에 맡겼다면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거든요. 이게 맡긴다는 거,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내가 이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시편 36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을 제가 오늘 설교 전에도 계속 몇 번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번 잘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악인은 죄를 자랑한다. 그리고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본다.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본다. 마지막, 의인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 그리고 이 대비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받는다. 여기서 한 문장씩만 제가 빼볼게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를 진다. 의인은 주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갈 때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지 믿음의 어떤 조그만 수준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날개에 하나님께 짐을 맡기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악인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도 않는다.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성이, 그 마음에 악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한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입니다. 착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라는 거죠. 의인은 왜 의인인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악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숨기 때문에, 주님하고 주님의 그늘 아래 뛰어들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인생 제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꼭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 듣고 사는 것이 착한 아들이고, 내가 내 꿈을 가지고 내 비전을 가지고 먼 땅에 돈 갖고 와서 사업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눈으로 다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아들이 홀로 먼 곳에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짓고 싶어서 간 거죠. 아버지 그늘에 있을 때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감시가 있고 또 통제가 있고 아버지의 훈계가 있고 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절대로 탕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탕자가 결정한 해결 방법은 아버지 그늘에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매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내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탕자의 삶을 살도록 포기해버리면, 마음껏 살아봐라, 가지고 고생해봐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돌아와요. 돌아오지만 그 끔찍한 아픔과 고난을 다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죠. 아버지 밑에 있으면 마음은 참 불편하고 힘들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짜증나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안전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예배 드리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거 뭐 강제로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당 딱 들어오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어요? 오늘 찬양팀 찬양 다 하는데 우리 원천교회 찬양팀만큼 찬양 잘하는 팀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죠? 아멘이 없네. 또 삐지겠네. 찬양팀, 우리 원천교회 찬양팀만큼 찬양 잘하는 팀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아주 엎드려서 이제 아멘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 들어오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다 하고 있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너무 마음에 행복한 거야. 와, 들어와서 내 자리 찾고 막 얼굴이 막 웃음꽃이 피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오늘 또 괜히 왔네. 아이고 짜증나. 에어컨은 왜 이렇게 안 틀어진 거야? 뭐 이렇게 뭐 소음이 많아. 뭐 이렇게 사람이 내 자리엔 또 누가 앉았네. 막 오만 가지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오는 사람은요, 조그만 뭐 거스린 소리가 딱 나오거나 잘 나가다가 헌금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전에서 그늘 안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아닌 지옥이 돼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만 가지 중에 하나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튀어나와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옥 같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주님의 그늘 아래가 제일 내 인생에 행복한 시기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냐? 죄 가운데 거하면서 완전히 실패하고 망하고 깨어지고 되지만도 못한 취급받는 그 순간에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되지보다 못한 것으로 떨어뜨리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또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은 주님의 복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내가 자유의 억압이 좀 되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게 근본적으로 복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잘 주님의 그늘 아래서 짐을 맡기시고 주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고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쉼을 얻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짐은 주님께 맡기지만 주님이 주시는 짐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짐은 내게 맡기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멍에를 왜 같이 지는 게 유익한지. 뭐 이 시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하나로 메고 농사 짓는 모습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회중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할 때 한 마리는 크고 한 마리는 작고 훈련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큰 소가 멍에를 있고 두 번째 소는 멍에를 살짝 얹은 느낌 정도니까 힘을 안 써도 멍에가 잘 끌려갈 거 아닙니까? 내 멍에는 쉽다라는 거. 내 멍에 뭐예요? 예수님이 그 힘센 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서서 그냥 따라오만 와. 따라오만 와. 이번에 뭐 명절 때 친척집들 방문하실 때 그래도 적어도 뭐 배 박스나 사과 박스 하나 정도 들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손자가 할머니 내가 들게요, 뭐 아버지 내가 들게 하면서 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끌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들어줄게, 할머니가 들어줄게. 그러면 싫어요, 내가 들 거야, 내가 들 거야 하면서 막 그러면 그래 네가 들었어 하면서 손가락 하나 탁 해서 들어주는 척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는 지가 들고 왔다 그래요. 지가 들고 왔다 그래. 끝까지. 그래, 아이고 네가 들었다, 착하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멍에를 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자,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일하자 그러면 일하면 되고, 예수님 잠깐 쉬자 그러면 우리 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만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일해 주세요. 주님, 저는 쉴 때입니까? 움직일 때입니까? 왼쪽으로 갈 때입니까? 오른쪽 갈 때입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인생이 최고로 평안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몸이 아파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지금 50년 동안 몸 잘 썼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 잠깐 쉬라 그런 것 같아요. 다 정말 행복해네요. 그 병원에 한 달 입원하고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내 인생에 참 복된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 바쁜 시간에 아프게 누워, 돈도 없는데 병원비는 왜 이렇게 또 많이 나와, 아이고 저 악한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는데 감기도 안 걸리는데 나는 왜 그 병이 걸려서 남들이 안 걸리는 중병에 걸리고 말이야. 하나님 원망하고 이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한 멍에를 맨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지금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럼 불평 원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순종하는 삶 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십자가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정말 힘든 인생을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분들 많이 계신 거 압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이유는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거든요. 마음이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주시고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시고 내 기도대로 안 응답하셔서 그렇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왜 내 말 안 듣니? 나도 힘들어 죽겠어. 니랑 같이 멍에 매느라고 나도 괴로워 죽겠어. 한 번도 너는 내 말 들은 적 있냐?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오른쪽 가겠다 그러고, 일하자 그러면 쉰다 그러고. 하나님도 속이 터져요. 하나님도.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거스리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남들이 볼 때 힘든데 얼굴에 웃음꽃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저는 참 힘들게 일하시고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서 다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은 너무 행복한 분들 많아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시고,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얼굴 보면 천사의 얼굴 같은 분도 많아요. 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경제적인 형편 이런 거 천사의 얼굴 같으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경제적인 이유로 바라보면 그분이 나보다 행복할 이유가 없고, 외모의 이 비주얼로 봐도 이 옆 사람이 나보다 행복할 이유가 없고, 몸의 이 체형이나 또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를 봐도 나보다 행복할 이유가 없는데 나보다 더 행복해. 열받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왜 행복한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행복하죠. 주님이 책임져 줄 텐데 행복하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한 멍에를 맺다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불행이고 주의 그늘 아래서 나오는 것이 불행이고 주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불행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가 내고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지 주님을 위한 부르심이 아닌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고 짐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참된 행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